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이며 또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 현재 아프리카 케냐와 또 말라위 선교 중에 계시고요. 주중에 또 말라위 잘 도착하셨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3월의 첫날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데요. 어느덧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필리핀 선교 예배로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리핀에 다녀오자마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마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그 눈 치우는 삭이랑 염화칼슘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제 절대 눈이 안 오겠다. 일기예배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눈 예배는 없고 비 예배만 있으니까 그렇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오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의 큰 소나무가 이제 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까지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그것이 올해의 마지막 눈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오늘 교회 오니까 아침에 또 진눈깨비가 막 날리더라고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계획한 것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오늘 아침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절기상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음력절기로서 어제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제 우리가 정월대보름이었죠. 그렇죠?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정월대보름을 잘 지키진 않지만 뭐 보름달을 보면서 대보름이구나라는 걸 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잡곡밥 같은 거, 마른 나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정월대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뭐 오곡밥이나 또 마른 나물들 또한 견과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럼들을 먹게 되면서 1월에 이제 한 가운데인 음력 15일에 어찌 본다면 건강을 챙겨가면서 앞으로 1년을 정말 건강히 잘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마음가짐이 이 정월대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예정한 대로 어쩌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또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바라보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의사의 경우에는 아마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칼을 바라볼 것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그것을 정말 좋은 재료를 썰어가는 도구로 칼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선교의 마음들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선교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신의 그 물건에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파는 것은 사기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며 또한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다 마치고 오늘은 어쩌면 선교팀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선교 모임 없어요. 우리 선교팀 앞으로 모일 일도 없고 뭐 교회 안에서 만나겠지만 선교팀으로서는 특별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작년 2023년 9월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광고를 교회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첫 모임들을 갖게 되고 이후부터 계속 매주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선교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하기도 하고 또 함께 정해서 그것들을 준비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사실 근데
저는 이번에 선교를 함께 가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 김포한신교회에서 제가 선교를 가는 것은 교회에도 없었고 제 계획에도 사실 선교는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는 선교를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목사님께서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선교를 가야지, 또 선교의 그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게 그래서 이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죠.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선교, 저에게는 첫 선교였는데요. 늘 매주마다 이 모임들을 해 나가면서 과연 이 모임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기 몇 주 전부터 이 선교 팀원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밤 10시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첫째 아들, 큰 아들도 함께 선교를 가게 되어서요. 밤 10시마다 대주주고 먼저 항상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아들에게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한 네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원하냐라는 것을 많이 질문했던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선교를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어쩌면은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도 많겠죠. 근데 이 잘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던 것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르게 선교를 준비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연약하죠. 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잘하고 싶다, 또한 하나님 정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건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의문이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가요? 늘 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기도할 일들이 참 많죠. 우리 또 직분을 받게 되면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은데, 누구누구 뭐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두 거의 대부분 교회들 해요. 저 기도 잘 못해요 목사님. 기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 잘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능수능란한 언어로 정말 기도하는 것 같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때로는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가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쩌면은 선교 때 나가는 그 마음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 잘 안 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평소에도 기도 잘 되다가 기도가 막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큰 산을 내가 지금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 정말 팍팍 막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회생활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에 뛰어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막무가내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끌어내서 잠깐 쉬고 계획을 세우고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일을 진행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문제는 어떤가요? 전혀 다릅니다. 분명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더 연약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잘하고 싶은 마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 하셨고,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 선교를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선교 팀원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오라고는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어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선교 팀원들 가운데 이 질문을 품고 선교의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찾으시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 선교를 나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마음들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처음 들었던 것은 제가 처음에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 그 마음들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신학도 시작하기 전에 신학의 신자도 모르고 정말 다른 공부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할 때 열심히 청년 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거의 항상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희 쓰임받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였어요. 늘 이 기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또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참 순탄치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쓰임받고 싶게 나왔는데 이게 쓰임받는 겁니까? 그럴 거면 저를 왜 쓰셨나요? 어쩌면은 쓰임받는 그 이유보다 쓰임받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했던 제 자신이 참 교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신 그 주님을 조금이나마 인종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한 영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또한 너를 사용하겠다는 그 귀한 마음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강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온전히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귀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났지만 사실 전 이 말씀이 가장 크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풍채도 작지 않고 곰 같은 풍채가 있기 때문에 별 큰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참 많은 청소년들이 간다는 것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는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두 명씩 등록하더니 결국은 청소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선교를 잘 준비할지, 또 이 선교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게 선교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말은 안 하고 표현 안 했지만 계속해서 이 염려가 있었어요. 어, 계속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선교 팀원들을 바라보고 또 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들이 열리고 변해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내가 정말 괜한 걱정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이 갔던 학생들 가운데 정말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선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야,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을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내가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언컨대 선교를 다녀오고서는 그 누구도 한 명도 아마 선교에 대한 후회가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네, 지금 웃고 있는 얼굴이 몇 개 보이는데요. 어쩌면 후회가 아니라 이 선교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오게 된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오게 된 이 모든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결코 누구 한 명도 우연히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우연히 일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28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조금 직역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본다면 우리가 특히 선교팀이 이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며 나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동행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선교에 준비되는 과정들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과 함께 이 선교 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었고, 또 이 선교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선교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정말로 실제로 이 선교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들과 또한 담대하게 선교를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사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가 감당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그 지역사회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어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몇 달 전부터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사형리와 비슷한 것들을 영어로 주셔가지고 저희는 거의 매주마다 뭐 공연도 준비하지만 이것을 사형리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들을 영어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인 교회를 가서 이제 지역에 나가서 영어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해 주신 그 내용들이 사실 좀 내용이 짧지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저희는 또 영어로 이야기 때문에 떠듬떠듬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사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번째 교회를 가서 열심히 또 다른 사역들 하고 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은 그것을 꺼내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씩 나눠줬어요.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보니까 이 현지어, 이 필리핀어로 뭐가 가득 적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을 필리핀어로 간략하게 축약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 그 현지어를 해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못 해봤고 처음 본 언어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당황스럽죠. 사실 영어로도 이 전도를 준비하면서 아마 뭐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영어로 준비했어요. 몇 달 동안 영어로 준비하고 사실 고작 거기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뭘로 해야 되나요? 필리핀어로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저희들의 계획 속에는 이것은 있지 않았어요. 준비가 어쩌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불러주는 대로 뭐 발음을 막 적기도 하고 결국 들고 나가서 현지어로도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한 명 한 명 다 사용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목장별 모임들을 처음으로 올해 이제 새 목장들로 가지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들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합니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1년 동안 김포 한신교회 넘게 있으면서 그냥 목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선교 현장을 나가서야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정말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아서 내는 이 선교 헌금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지 선교 현장을 가면은 정말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소 기증 사역이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이제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많은 염소들을 이제 구입을 해 오셨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염소들하고 다르기도 하고 저는 뭐 동물하고 막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염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염소가 뭐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알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데려왔던 그 염소는 정말 건강한 염소고 정말 잘생긴 염소입니다. 딱 봐도 우와 정말 잘생겼구나 할 만큼 염소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은 염소들만 선별해서 갖고 온 것이죠. 그렇게 이 크게 두 곳 교회에 염소 기증을 하고 이제 그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선교사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이제 문자가 오게 되면서 사진 한 장이 오게 됩니다. 사실 이 여러 사람들이 염소의 기증들을 받았는데요. 한 교회에서 염소 기증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교회로 뭐 보낸 겁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의자 맞아요. 나무 의자요. 사실 이분이 아마 목공 일을 좀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직 짜가지고 이 두 개의 의자를 교회에다가 기증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뭐 기증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선교사님은 이 사진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많은 일들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본다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 두 의자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증을 하면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 고백까지 함께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염소 기증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 헌금도 많이 모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목장에서도 우리의 목장 헌금들을 보내게 되죠. 이 목장 헌금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진지 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보내는 그 목장 헌금들이 정말 한 영혼과 또 한 가정을 살리는 귀한 성금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정말 값없이 받은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신앙의 여정과 또 이번에 함께했던 모든 이 필리핀 단기 선교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걸어갈 때에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죠.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닦아주시기도 하시며 깎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빚어가시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29절 마지막에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맏아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조금씩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가장 맞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맞이를 보면서 동생들은 따라하게 되죠.
형이나 누나가 하는 것, 언니, 오빠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이어지는 30절은 앞선 이 28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NIV 성경만 보더라도 이 2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결국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들도 다 다르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는 그 모습들도 다 다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더 다듬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좀 더 빚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조금만 광을 내면 정말 완벽해질 것 같은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하면서 정말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한 학생의 이 공부를 도와주는 장학금 전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잔잔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남자 학생인데요. 어, 주일 저녁 예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이 장학금 전달을 위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다 싶으면 나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장학금은 준비가 되었고 선교사님은 발표를 했지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참을 보다가 한 청년 보고 야 너야 빨리 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자신이 장학금을 받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본인의 뭐 지금 우리와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이 장학금을 기증되어진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의 눈은 금세 붉어지게 되고 또 선교사님과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참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감동이었던 것은 이 친구를 바라봤던 이 동료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 장학금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친구들이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 친구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친구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뭐 제가 만났던 사람들 뭐 많이 없겠지만 제가 만났던 교회 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순박하다라고 할 만큼 순수한 영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단순히 순수함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위해 가지고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만약에 누군가가 큰 장학금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아프신가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렇게 공감하고 사랑하고 긍휼해야 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의 마음, 이 질투의 마음이 옛 자아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 그 배가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이 30절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해 주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시제가 과거 시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게 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시작도, 또 선교의 처음 마음도, 또 선교의 첫걸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우리 선교 팀원들, 또한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과 기도를 했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히 쓰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